우리 어리석은 자와 지혜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본문하고 이어지기 때문에 지난주 우리 말씀의 주제가 우리가 사랑받는 자녀와 같이 살고 있는가 였습니다. 한 주간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면 징계받을까봐 혼날까봐 그런 두려움으로 살았었던 삶인지, 아니면 내가 조금 실수하고 죄짓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런 안전함을 가지고 내가 한 주간을 지냈는가, 한번 자기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보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면 더 말씀의 은혜가 넘치리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사랑받는 자녀로 살고 싶기는 하지만 사랑받는 자녀로 살고 싶다고 해서 그냥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지난주 본문에 이어서 이어지는 우리 바울의 이야기를 따르자면 뭔가 선결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내가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사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꼭 자리 잡을 수 있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사랑받는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먼저 선결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노란색으로 칠해놓은 주의 뜻,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주의 뜻이 무엇인지 정의를 먼저 잘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신데 사랑이신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의도와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라는 거죠. 율법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바라셨는데 그 율법은 우리를 궁극적으로 구원할 수 있는 최종 병기, 최종 방법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사람은 이제 사랑의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완벽한 구원의 방법인 예수 십자가의 구원의 길,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이해해야만 우리가 사랑받는 자녀로서 그 정체성을 잃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 구원 계획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의해서 죽었는가? 그리고 그 죽음에서 그냥 실패하고 무너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죽음에서 부활하였는가?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명확한 경험이 우리의 정체성인가?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사랑 본체이심으로 그 자녀는 사랑받는 사람이다, 사랑받는 자녀로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8장에 재밌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네, 사도행전 8장에 이제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게 되고요. 그때 교회에 대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펼쳐지게 되는데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로 가게 됩니다.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사마리아는 이방 땅보다 더한 곳입니다.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고 지나가지도 아니하는 땅, 그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에 마술사 시몬이라는 자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지금 현대에 뭘로 비유하면 좋냐면 점집의 무당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사람이 돈 갖고 오면 올 여름은 물로 가지 마 이런 얘기하고 돈 벌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빌립이 와서 기적을 베풀고 복음을 전하자 사람들이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시몬도
빌립을 쫓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빌립이 베푸는 기적을 보고 야, 저거 신기하다. 야, 저거 놀랍다. 내가 섬기는 신보다 저 빌립의 신이 더 큰가 보다. 이렇게 따라다녔다는 거죠. 그런데 빌립이 예루살렘 교회에 서신을 보냅니다. 제가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곳에는 예수 이름을 듣지 못한 사람이 허다합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지금껏 이들은 받지 못하였습니다. 사도들이 오셔서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급파가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안수하자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는 놀라운 기적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자 빌립을 쫓아다니던 마술사 시몬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8장 18절로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함께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아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은데 그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기초공사가 바르게 돼 있어야 돼요. 기초공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해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 자들만 얻을 수 있는 기쁨입니다. 근데 지금 마술사 시몬이 어떤 시도를 했다고요? 돈을 주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내 마음대로 줬다 뺏었다 할 수 있는 권능을 사고 싶다. 나 돈이 꽤 많은데 이 돈으로 안 되는 일이 뭐가 있어? 그 성령 내릴 수 있는 권한 나도 좀 사봅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너무 어이없어 하면서 야, 너는 그 돈과 함께 망하게 될 거야. 그리고 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길과는 너는 아무 상관도 없고 여기서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의 길, 바른 기초공사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윤리적으로 산다고 해서 우리가 바르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18절에 제가 자막은 준비하지 않았는데요. 1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구절을 우리 한국교회가 심각하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유대교 윤리로 받아들여서 술 취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 마시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17절에 근거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초 하나님의 뜻,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지, 예수로 부활하지 아니한 그 모든 것이 바로 술 취하는 것으로 대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술사 시몬이 돈으로 성령을 사려 하는 행위가 바로 술 취하는 행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복음이 전해질 때 역사적 정황 때문에 술과 담배에 굉장히 인색한 경향성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차라리 담배 피시면서 교회를 나오는 것이 영적으로는 더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술을 드시면서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술과 담배는 안 되는데 여러분 복권을 사는 일에 교회는 관대하죠. 아주 나쁜 방법으로 주식 투자하는 것에는 또 관대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헌금 많이 하면 잘했다고 칭찬합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18절에서 말하는 이 말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 이외의 그 모든 것에 치중하는 것이 술 취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예수로만 구원을 받는 것인데 예수 이외의 다른 것에 강조점과 희망을 두는 모든 것이 바로 술에 취해 비틀비틀 거리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의 사고방식이다라고 바울이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는지, 예수와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 존재인지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하고 점검하여 내 신앙의 기초를 다시 잘 닦을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악한 시대 속에 오늘 우리가 지혜를 발견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을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 통용되는 원리 원칙은 돈이 많고 배운 게 많고 권력이 많으면 좋은 자리, 높은 자리, 위로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깨달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법칙은, 주의 뜻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원칙이 통용되지 않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원리 원칙, 이 세상에 돌아가는 방법을 제가 몇 가지 찾아봤습니다. 에덴 동산에 태초 하나님과 첫사람 아담과 하와 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 둘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술 취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뭐죠?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 관계 이외에 다른 길은 없나? 다른 좀 더 신박한 길은 없나? 그게 바로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그 길을 선택한 것이죠. 자, 창세기 11장에 사람들이 바벨탑을 건축하였습니다. 바벨탑은 수직적 구조의 공간입니다. 그 공간에는 반드시 위에 사는 인간이 존재하고 밑에 사는 인간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위에 사는 인간은 명령하고 위에 사는 인간은 더 좋은 곳에서 좋은 대접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세상이 바로 바벨탑이 상정하고 있는 세계관입니다. 교회 밖을 당장 나가기만 하면 다들 바벨탑의 세계관 속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8장에서 베드로가 마술사 시몬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야, 너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였구나. 너는 그 돈과 함께 멸망하게 될 것이다. 바울의 이야기처럼 세상의 원칙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뜻, 하나님의 주의 뜻에는 아무것도 먹혀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자기 생명이 그날 밤에 이제 사라지게 될 것인데 영원히 살 것처럼 참고 짓고 내 영혼은 행복하자 말하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삭개오가 예수 믿고 변화되기 이전에 자신의 육체적 한계를 자신의 노력과 의지로 극복해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사람들이 오지 아니하고 영적인 외로움과 공허함 속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하는 지혜로운 삶이란 무엇이냐면 예수와 상관이 있는 삶을 말합니다. 예수와 관련이 없는 삶을 어리석은 삶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아직 우리 교회에서 글을 쓰지 못하는 분은 못 발견했어요. 그런데 제가 있었던 교회들에는 그런 어르신들이 왕왕 계십니다. 그래서 그 예배당에 들어가면서 헌금 봉투를 쑥 주시면서 목사님, 범사에 감사라고 좀 써줘요. 그리고 들어가시면, 저는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바쁘신가? 왜 그걸 써달라 그러지? 그래서 써서 이제 헌금함에 넣어드리고, 근데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봤더니 글을 모르시는 거예요. 쓰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런 분들을 문맹이라고 하죠. 아주 낮춰 부릅니다. 배우지 못하신 분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원리대로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의 마음을 헌금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보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권능을 알고 있는 사람이죠.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이 교회의 가치관을 깨달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 막 잘나고 박사학위 몇 개나 있는 사람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면 오늘 바울의 정의에 의하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아주 무식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분명하게 오늘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 이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받는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과 좋은 관계 안에 있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자 지혜의 전부입니다. 잠언의 주제도, 핵심 주제도 마찬가지고요. 구약의 언어, 신약의 언어, 정말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유대교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처럼 윤리적으로 살고 바르게 살고 은혜로 살면서도 자기 자랑이 배제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은혜,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에 의하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6절밖에 안 되는 이 짧은 구절이지만 지금 그런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정의는 뭔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드러나는 외적인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특징이 있는가라고 하면 이것입니다. 감사와 찬송, 그리고 자발적인 복종. 이건 한번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감사와 찬송, 그리고 자발적 복종. 이게 오늘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겉으로 드러나는 특징입니다. 여러분,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감사와 찬송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군대 신교대 때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제가 군대 갔을 때만 해도 폭력이 막 자행되던 그런 때였습니다. 군가 한번 살짝 불러줘 놓고는 똑같이 따라 부르지 못하면 막 주먹이 날아오고 발길질이 날아오던 그런 때였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우리 남성들은 훨씬 더 잔인한 시대를, 군대를 다녀오셨겠지만 저도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뭐 감사고 흥얼거리고 미소 이런 건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 어디서 주먹이 날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안 맞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야 됩니다. 모든 에너지를 거기 집중해야 되는데 어디 감사가 있고 어디 흥얼거리고 콧노래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사는 사람에게 전형적인 특징은 미소가 사라지고 감사와 기쁨의 노래가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이 지금 하는 이 이야기는 정확하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살아간다면 콧노래가 흥얼흥얼 나와야 되는 거죠. 아무리 날이 더워도,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아무리 내 앞에 힘들고 어려운 난관이 놓여져 있어도 내 입에서 감사의 고백과 흥얼거리는 찬양이 넘쳐나는 것이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는 자녀가 드리는 감사와 고백의 찬송이 전형적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특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그리고라고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은 이 단계를 넘었을 때 드러나는 현상들입니다. 감사와 찬송은 기본적인 외적인 현상이고요. 이 감사와 찬송이 행동으로, 몸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바로 자발적인 복종입니다. 자신의 본성을 거스르는 자발적인 복종.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종, 노예에게서 발견되는 현상이 목격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자기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현상. 이게 자발적 복종 현상입니다. 그런데 21절 말씀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다 내 마음 같을 수는 없어요. 다 나랑 취향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랑 내가 상종을 하나?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서로 피차 자기 것을 내려놓고 맞추라는 거예요. 나랑 정말 안 맞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맞춰주고 기다려주고 들어주고 그 사람과 동역하라는 겁니다. 왜요? 한 몸 지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에게 고개 숙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누구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게 자발적으로 낮출 수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그 에너지는 이미 우리가 받은 겁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발적으로 복종의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와 찬송,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자발적인 복종으로 나아가십시오.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지가 6년이 넘었는데요. 부임하기 전에 제가 개척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우리 저 아크처럼 작은 공간 마련해서 주중에는 제가 노동해서 수익을 벌고 주말에는 마음과 뜻이 맞는 사람들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약간 그 자비량 선교적 목회 모델로 제가 개척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하고 있는 저 카페 목회로 개척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캄보디아 이기원 선교사님이 어느 날 저에게 진심으로 충고하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 잘 들으세요. 이제 목사님이 개척을 하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카페에 중학생 여자애가 하나 와서 껌을 쫙쫙 씹으면서 반말로 이거 바꿔줘요 이렇게 얘기해도 얼굴 붉히지 않고 예 알겠습니다 바꿔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으려면 하시고 그렇게 할 수 없겠다 싶으면 아예 시도조차 하지 마십시오. 이런 권면을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저한테 한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하려고 하는 거는 장사가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형태의 목회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21절 이 말대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럴 마음이 없으면 그런 형태의 목회는 개척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형태의 그냥 교회를 개척했어야 맞죠. 그런데 저는 그런 식의 새로운 형태의 목회를 개척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려면 오늘 이 말처럼 그 선교사님이 이 본문을 인용한 건 아닌데 이미 오랜 선교 기간 동안 선교사님 몸에 익어 있는 거죠. 그럴 작정 없으면 그럴 시도 자체를 하지 마십시오라고 권면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인데 그 사랑은 이미 넘치도록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피차 복종하는 것,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 같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아주 하찮은 일을 우리가 주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복종하는 것의 의미는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부부 사이에 적용해도 은혜가 되고 부모 자식 간에 적용해도 은혜가 되고 성도 상호 간에 적용해도 은혜가 됩니다. 오늘 목장 모임이 있는 주간인데 여러분 목장 모임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피차 복종하고 섬기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더 나아가서 자발적 복종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사랑받는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술사 시몬처럼 엉뚱한 곳에 정신이 팔려서 마치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어리석음을 벗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